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금요 기도를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주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렸고, 이제 잠시 말씀을 또 들은 후에 다시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지난번에 우리 30분 성경 공부 했던 부분인데, 우리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좀 30분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신 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기억을 되새겨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어떤 이제 좀 성지 순례가는 유튜브를 이제 봤는데, 그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라산에 가더라고요. 한 6개월 전에 촬영했는 건데,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거는 가짜다 이렇게 TV 나와서 또 유튜브에 여러 가지 채널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보긴 봤는데, 아무튼 그분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노아의 방주의 제일 끝에 서 있습니다. 또 제일 끝머리에 서 있습니다. 이 밑에 노아의 방주고 제 발 밑에 노아의 방주가 있습니다. 하는데 엄청 저도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딘지 우리가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 근데 저희 어디에 숨었는지, 그래 소위 말하는 그 바닷속에 잠긴 아트탈란스인가 있잖아요. 아트탈란스 그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좀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창세기 2장 8절 14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다시 또 뭐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1장의 창조를 한 번 더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창세기 2장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 구체적으로 8절에 보십시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방의 에덴에. 그러면 동방, 뭔가 동쪽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에덴이라는 커다란 지역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거기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 얘기합니다. 자, 10절을 너무 글자가 작으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은데, 여러분 이렇게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자, 10절. 강이 에덴에 설려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 강 4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뭐 TV나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고 잘 아실 건데, 대한민국만큼 좋은 땅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동네에 강이 있습니다. 모든 동네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푸르고, 오늘도 제가 그 인터코베라는 선교단체에서 요번에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 대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2004년도에 하고 2004년도에 그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예수 대행진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하고 했는데, 별로 이렇게 우리 교단은 인터코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합니다. 하는데 아무튼 별로 신학적으로 우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있는데 거기에 갔다 오신 분하고 오늘 만나가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처음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3,50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찬양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시내에서 했는데, 그래 그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니까 여행사에서 여행자 보험도 안 들어주더랍니다. 전쟁 지역이니까. 그래도 이제 갔는데 거기에 찬양 집회를 막 하는데 예루살렘 시장이 나와가지고 와줘서 고맙다고 전쟁통에 인사를 하고, 또 베들레헴에 갔다.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 전쟁통에 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또 이스라엘 관광청에서 나와가지고 또 인사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놀랬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지금 여행을 안 오면 우리한테 인사를 다 하겠노. 3,500명이 지금 와가지고 막 이렇게 거리를 이제 물품을 사고 밥을 먹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는갑다 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딱 가보고 베들레헴을 가보니까 온통 다 황무지라는 겁니다. 거의 사막은 아니지만 황토 흙으로 뒤덮인 황무지인데, 그걸 보고 한국에 딱 와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실감을 했다. 강이 있고 늘 푸르고 그런 것을 실감을 했다 생각하시던데요. 보면 결국 지금 강이 흐른다는 것은 푸르고 푸른 초원이 있고 나무가 있고 거기에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강이 흐릅니다. 11절에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자, 비손이고, 또 13절에 보면 둘째 강 기원, 셋째 강은 히데겔, 그다음 넷째 강은 유브라데입니다. 히데겔은 티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란 미국 전쟁할 때 그 티그리스 강이 이란 쪽으로 약간 걸쳐져 있습니다. 있고, 지금 뭐 저 유브라데 강은 이라크죠. 이라크 쪽에 있고, 그래서 지금 하여튼 중동 지역에 한 위치를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강을 위치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자, 지금 저기 네모난데 바로 여기가 지금 우리가 다룰 그 지역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시리아, 이라크. 그렇죠? 지금 여기 유브라데 강입니다. 이 선이. 이래서 터키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티그리스 강입니다. 이란 쪽으로 가서 터키까지. 이란 살짝 거쳐가지고 저 터키까지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래서 지금 네 강의 발원지 중에 두 강이 지금 터키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 제가 터키에 십몇 년 전에 그 단기 선교를 갔을 때는 선교사님들이 동부 지역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부 지역을 안 갔거든요. 와서 딱 보니까 동부 지역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을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좀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잡힌다는 두려움 때문에 동부 지역을 안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동부 지역에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행을 많이 가는 거죠. 물론 특히 이스탄불에 최고로 많이 가고 동부 지역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특히 이제 좀 용감한 기독교인들 아라라산에 올라가가지고 노아의 방주 찾는다고. 그 노아의 방주는 뭐 지금 일설에 의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시각에 의하면 그 이제 터키 당국에서 이제 못 가게 해놨다고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터키 당국에서 노아의 방주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관광객 오라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이제 물론 위험에 노출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좀 두려움이 앞서면 현실을 잘 못 본다는 것을 그때 좀 처음 느꼈어요. 이제 터키 단기 선교 갔을 때 넘겼는데, 아무튼 터키 단기 선교 갔을 때 제가 인터콥 선교사님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선교를 제대로 하는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진짜 용감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선교하시던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아무튼 지금 저기 보면 바로 터키 동부 지역 아라라산 근처에 엄청나게 많은 호수가 있습니다. 그게 해발 3,000m 정도 되는 이제 지역인데, 거기에 호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거기서 내 강이 흘러 나온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그래서 딱 보면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미 답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 터키나 아제르바이잔이나 그 위에 있는 그 최초의 기독교 국가, 아제르바이잔하고 갈라진 데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제가 못 간 기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위에 있는데,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르메니아고,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의 포도 재배지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아라라산에 그 배가 그쳤을 때 동쪽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아르메니아가 아닌가. 거기에 이제 세계 최초의 그런 포도주 생산지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계 최초의 포도 생산지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르메니아고, 이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나라의 국교는 종교는 기독교다 선포한 나라가 바로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하고 그 아르메니아를 사이에 두고 지금 노마 제국하고 지금 이란에 있는 이제 이 나라 이름 자꾸 생각 안 나요. 지금 제국인데 하여튼 이 두 제국이 막 싸우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낀 그 나라인 이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딱 선택하면서 노마 제국 쪽으로 붙어 노마가 그래도 좀 강대한 그런 세력을 유지할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되는데 아무튼 지금 보면 지금 네 강의 발원지가 바로 네 강 중에 두 개의 강의 발원지를 우리 찾았습니다. 바로 터키입니다. 그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여러 지금 그 요즘은 저 별로 안 찾지만 90년대는 기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거든요. 지금도 많지만 좀 성경적인 데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기자들이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90년대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했는데 서울경제신문에서는 바로 유브라데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인구 13만의 소도 이라크 쿠르나 여기가 에덴 동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다음 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12년도에 3월 23일 날 삼성 엔지니어들이 여기 가서 이제 또 어떤 계약도 체결하고 했는 것인데 넘겨주세요. 87년도에 6월 20일 신문 기사입니다. 보면 바로 저 지역 지금 저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저기에 바로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면서 구르나를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기에 뭐냐면 선악과가 열린 아담나무 이 나무가 이제 그 지역에 아담나무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또 아브라함이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가 바로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었기 때문에 유브라데 강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을 것이다. 그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선악과 나무도 이미 발견됐는데 우리는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저건 아마 이라크 당국에서 관광 목적으로 좀 그렇게 조성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바로 에덴 동산이 있다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93년 8월 12일 날 기사인데요. 넘겨주세요.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뭐냐면 두 강 사이란 뜻이죠.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 사이를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이라크, 시리아, 이란 이런 지역들이 일부 포함이 되고 가장 많은 지역은 이라크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게 바로 바벨탑의 모습이지 않는가 학자들이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예요. 넘겨주세요. 자, 그 우르 주변 코로나 주변이 바로 아닐까 바벨탑이 세워진 그곳이 아닐까 추정을. 왜냐하면 그 동방의 에덴에 이제 창조했다고 했기 때문에 또 노아도 동쪽으로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동쪽이라는 것에 해서 넘겨주세요. 그렇게 많은 이제 유적들 이제 요게 지금 한번 뒤에 사진을 제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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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요게 지골라트라는 건데 그 뭐죠? 요게 발견이 돼가지고 약간 복원을 한 겁니다. 이라크 당국에서 복원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의 신전입니다. 올라가서 신께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제 제단 같은 그런 형식인데 상당히 높습니다. 이 높이가 엄청 높았을 것이다. 근데 지진이나 이런 것을 파괴됐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에덴이었고 동산은 어딘가에 있었을 이 지역이 에덴이었고 이제 그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 문명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원 가지고도 막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또 메시아적 유대인은 뭐냐면
유대인인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그들은 에덴 동산이 예루살렘이었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에 이분들은 제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 그 산이 바로 에덴 그렇게 추정을 하고 하는데, 근데 상당히 내강의 발언자는 거리가 멀죠. 예, 넘겨주세요. 자, 또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시고 또 위성 탐사를 통해서 이 내강을 찾는 겁니다.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은 있기 때문에 쫙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니까 강의 흔적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강의 흔적들을 발견해서 계속 그 흔적들이 제 발원지를 계속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동부 지역이 나오는 겁니다. 특히 동부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호수가 해발 3,000m 이상에 존재하고 있다.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넘겨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에덴 동산의 위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딱 보면 특히 동부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넘겨주세요. 예. 자, 넘겨주세요. 예. 자, 넘겨주세요. 예. 자, 요거는 뭐냐면 데이비드 놀이라는 또 유명한 또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제 이 강을 두 강을 찾는 겁니다.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우이줄이라는 또 강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이주는 그 비손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그 비손강이라는 강이 우이줄이라는 바뀌었다. 그것을 이제 어떤 언어학적으로 또 발견을 했고, 그래 이 우이준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강이 이렇게 됐을 것이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아까 유브라데 강이고 티그리스 강이고 여기가 이제 비손강이고 저 위에가 또 아까 있던 또 다른 강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짧게 한번 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에덴 동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은 가짜다. 제가 아마 여러 번 설교 시간 언급을 했는데 고고학적으로 다윗에 대한 기록이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기록은 존재를 하는데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의 신화다. 그렇게 추정을 많이 합니다. 학자들이. 왜냐하면 학자들은 문서와 고고학적 정명을 가지고 뭐든지 계산을 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우리가 그 당군도 우리가 우리의 조상은 당군입니다. 우리가 그냥 정답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군이 뭐 실제 인물이었을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처럼 아브람과 또 다윗, 이삭 이런 사람들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신화처럼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처럼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세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성경은 이제 문자적으로 사실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유럽의 사람들이. 근데 18세기부터 문화 비평학이 들어오고 또 고고학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비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실 우리 중에 어느 중에 있죠. 너 아브라함 실제로 믿냐? 만약에 불신자가 우리한테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니까 믿지. 야, 그 증거 있냐? 물어보면 증거는 없어. 왜 믿어? 성경이 나오니까. 성경 외에 답이 있냐? 그럼 우리는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지 못했고 이스라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 아니면 예수님도 가상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존재가 실제 존재했느냐, 그것도 많은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로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학자들이 파헤쳐 가지고 예수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다. 근데 그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는 그런 기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기록이 없더라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실제 인물이었고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실제 사건이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말씀대로 믿는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이 무지몽매하다, 논리적으로 비약되었다,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증명 못합니다. 학자들이 죽음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일까? 그거를 사람들이 막 연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임종 직전에 사람을 그 저울 같은 그 침대에 올려놓고 다 숨이 먹고 난 뒤에 몸무게의 변화, 그래서 영혼의 무게는 몇 그램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영혼의 무게 그것이 과연 그 몇 그램의 차이가 영혼의 무게인지 모르죠. 수분이 증발돼 그 사이에 증발될 수도 있고 피가 돌아가면서 피가 멈췄을 때 그때 또 체중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증명하지 않더라도 보지 못하는 것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천국과 지옥 우리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비아냥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결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몇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자부심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 우리가 당당하게 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에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모든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당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다해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모든 것을 모든 역사하시며 주님 모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분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조롱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참 구원자시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나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에 주를 받고 우리 주님 비아냥거리는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인 자가 세상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또 몇 가지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이죠. 토요일과 주일날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제목으로 있는데 이때 여러 가지 특강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하나님 청년들에게 힘을 달라고. 그래서 이 덥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 힘이 빠지고 청년들 힘이 빠지는데 하나님 이 수련을 통해 다시 힘을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초등부도 1박 2일로 또 순교자 기념관도 가고 또 이제 성막
또 실제 모형된 그런 것도 보고 그렇게 1박 2일로 하려고 합니다. 하는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십자가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또 순교의 정신 그런 것들 심겨지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우리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을 함께하시는 주여 도우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 모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마음에 주님 강함을 주시고 주님 흔들리는 마음에 주님 굳건함을 주시고 주님 말하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승리를 하여 주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노동, 영적인 감동, 그것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많으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분이 신경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터 완전히 1박 2일로 갑니다. 아버지 승리를 공부하고 또 승박 체험을 하고 또 양아지는 승부사의 묘지를 강구하면서 순교의 순교의 정신 또 십자가 복음의 정신을 마음에 갖고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1박 2일 동안 역사하면서 함께 하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주님 중무동의 그들 중무동의 역사를 하면서 주님 중무동의 힘을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주 들어지는 것 예배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청년들이 교회에 잡아들고 그들의 마음속 십자가 복음을 심겨주고 가난하게 오시던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번에 변화할 필요가 합니다. 큰 변화가 있고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또 전 세계 전쟁 지역을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확전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전쟁이 멈춰지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이란과 미국의 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 평안을 달라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에도 평안을 달라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전쟁이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내전이 끊임 일어나고 있고 아시아 곳곳에 또 반군과 정부군이 싸우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평화가 있게 달라고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이 전거될 때 그들이 변화되어서 양쪽의 하의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은혜가 있는 각 지역 되게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 살리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서 모든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지 우리 말씀을 역사하시고 주옵소서. 모든 것들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란 전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는 무슨 막을 힘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내전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아에는 한국과 정부의 싸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지역에 있는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평화의 악수가 지금 서로 하의 악수를 지금 하게 나는 도와주시고 그곳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상을 당하고 신체 입을 장애인이 됐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살아갈 답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그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많이 힘든데 하나님 단비를 달라고 너무 많이 와서 또 힘든 지역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적절하게 비가 와서 농사를 짓고 추수하기에 합당한 그런 자연환경이 되게 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의 또 올림픽 공원에서 수많은 아직까지 이 더운 날씨에도 참정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유튜브를 통해 보니까 좌우를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곳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 참정권이 수호되게 도와주시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번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도와주시고 선교 한 곡, 복음 한 곡으로 다시 일어서게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뭄으로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것들, 어떤 걸 너무나 많이 비가 와서 주님은 어떤 걸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너무나 땅이 나가는 지금 농산물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비를 주십시오. 적절한 비를 주십시오. 적절한 비를 주십시오. 태풍 같은 경우는 적절한 비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사람을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을에 출수하기 합당한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질수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시오, 주의 역사하소서, 주의 인도하소서. 아버지 지금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아버지 또 이런 참정을 위해서 올린 부분은 주님 많은 사람들의 모양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이 흩어지지 않고 땀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젖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국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주님 한 명 한 명 역사하시고 한 명 한 명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자원한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민주 헌법이 수호되게 도와주시고 자유시장 경제가 지켜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제자가 주님 정말 더 나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정치가 발전될수록 역사하시는 가요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이 나라가 주님 그 토대 위에 선교하고 주님 복음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는 가요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소서.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몇 가지 제목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청년부와 또 초등부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를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빨리, 좀 더 강력하게 주님 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